예루살렘이 해파되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재건한다. 라는 이것이 한 도시를 새롭게 세우는 그런 의미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회파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고 영적인 그러한 상태가 무너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 느헤미야 선지자의 느헤미야의 서를 통하여서 회파된 예루살렘의 비유가 되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시금 재건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때에 본인이 내가 이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 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도시, 특히 영적인 상징과 같은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는 것은 포로로 그들을 잡고 있는 그 지배하는 나라에 대해서 아주 위험하고 또 공격적인 어떤 태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결심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금 재건하고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꼼짝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눕니다. 어떻게 은혜를 나누냐면요. 18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이 일을 하자라고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 세 사람은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를 듣고 콧방귀를 낍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하는 이 일은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행동과 똑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이 말이 개역 한글판에는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든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이 행동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다. 이거 깨닫는 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아, 나는 그건 못 믿겠다. 이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한다 라는 이 말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병이 걸렸다. 근데 이 병이 낫기 위해서는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 그래야 병이 낫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있어야 의사에게 가는 겁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나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와 똑같이 우리의 영적인 불치의 병인 이 죄의 문제, 내가 인정한다고 내가 반성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바라는 사람에게 구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콧방귀를 낀다는 것은요, 절대로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구원의 문제가 그에게 은혜로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며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우습게 생각하고 비웃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맡기셔서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것을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을 것이다.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권능을 온전히 바라고 믿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우리가 10끼를 먹고 100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루에 우리가 한 끼만 먹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우리가 3끼만 먹는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나를 지키셨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